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신실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필요한 대로 물질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시고 모든 만남과 관계가 아름답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떨림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취업을 앞두고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기회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시고 모든 성도가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야 할 이 사명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선을 도모하는 일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토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또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네, 이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 안에 삽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해질 수도 있겠고요. 또 어려움 중에서는 용기를 내고 견딜 힘도 얻게 되겠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갈릴리 성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16일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종합적인 평가에 의하면 길어진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과 불안 또 두려움이 꾸준히 증가 중이라고 그래요. 국민 정신 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우울증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사람들과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치고 절망에 찬 목소리가 나라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히 광풍이라 불릴 만한 코로나19 시대에 세상이 지금 표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광풍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뭘까요?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서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지요. 아직도 우리는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광풍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무엇일까 조사해 보니까 1위는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요. 그렇죠. 많은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올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획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지요. 2위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라고 별다르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난 광풍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의 로마 여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죄인 신분으로 여러 죄수와 함께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를 받은 바울은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죽을 위기를 겪지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재빠르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바울은 아마 큰일을 당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번 기회에 바울을 죽이고자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로마법에 저촉될 만한 어떤 제목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당시 유대 총독인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옥에 가둬두었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났어요. 유대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되지요. 새롭게 총독이 오자 유대인들은 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 했던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 법정에 세우려고 했지만 바울이 거절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하지요. 바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가이사라 항에서 백부장의 인솔 아래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직행하는 배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듯이 2차로 나눠 갔지요. 우선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서 무라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어요. 당시 이집트는 로마 식량 창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바울과 죄수 일행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에 곡물을 싣고 로마로 향했던 배였습니다. 게다가 그 배에는 276명이나 되는 승객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제법 큰 배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진에서 보는 이런 배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나 11월에 접어든 지중해는 그리 만만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의 지중해는 햇빛이 흐리고 밤이 길고 안개가 짙어서 항해하기에 참 위험한 그런 바다였습니다. 게다가 비바람과 함께 겨울이니까 눈보라가 몰아친다고 하면 항해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바람이 만만치 않자 바울 일행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중간 기점인 크레타 섬 미항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의 항해는 무리라고 여겼습니다. 차라리 이 미항에서 그냥 겨울을 보내고 좀 따뜻해지면 봄이 오면 그때 움직입시다 라고 제안을 했지요. 그러나 선장과 백부장은 기왕에 겨울을 날 거라고 하면 좀 떨어진 베닉스항에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보내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항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을 떠나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때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해요. 선장은 베닉스에서 도착해서 겨울을 나고자 서둘러 닻을 올려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도에서 본 것처럼 미양에서 베닉스항까지는 몇 시간이면 도착할 거리지요. 때마침 불어온 순풍도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안전하게 베닉스항에 도착하리라 생각했겠지요. 좁고 복잡한 미항이 아니라 큰 베닉스항에서 편하게 좀 겨울을 날 수 있으리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인생을 바다에 비유했을까요? 그것도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면 그야말로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고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11월 지중해 바다가 꼭 그래요.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부르는 폭풍이 섬 쪽에서 불어왔습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거슬러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 노력은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모두가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요.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는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당시 항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바람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란 단어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허를 찔렸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게다가 자신만만했던 선장과 선원들의 경험들,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오히려 바람에 끌려서 말이죠. 망망대해로 지금 표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풍랑에 휩싸여서 말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고 끌려다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하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랑 속에서 배에 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할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18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폭풍에 너무도 시달리자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어 던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내어 던졌습니다.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멘. 이튿날 선원들은 배의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차니까 가라앉지 않도록 무게를 줄여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있던 짐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짐이 뭐라고요? 로마에 갖다 팔 곡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장사해서 돈을 얻을 요양으로 말이죠. 지금 잔뜩 실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짐을 실을 때만 해도 말입니다. 그들 가슴 가운데는 야 이제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뭐 이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풍랑으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야고보의 경고를 생각나게 하지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 아닙니까? 자, 풍랑과 사투를 벌인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선원들은 배의 장비마저 바다에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배의 장비는 뭡니까? 장거리를 항해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장거리 항해는 물 건너 갔습니다. 왜요? 이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바다에 다 빠져 죽을지도 모를 상황이거든요. 풍랑이 몰고 온 먹구름이 하도 짙어서 말이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으니까 GPS로 말이죠. 여러분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해와 별을 통해서 뱃길을 측량했어요. 아, 우리가 지금 제대로 방향을 찾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해와 달이 보이지 않으니까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암초에 걸려서 말이죠. 파선하기라도 하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없이 다 바다에 빠져 죽고 말겠지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경력 아무 소용없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까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 코로나19의 상황을 맞닥뜨린 우리 모습 같아요. 누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무너지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던 작년 12월 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말이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내년엔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10개월이 지났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바랬던 것, 꿈꾸던 것 2020년도에 다 엉망이 되고 말았잖아요. 취업을 꿈꾸던 사회초년생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몰고 온 경제 위기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위태롭게 되고 있어요. 가게와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곧 지나가겠지. 곧 나아지겠지. 그러고는 버텨왔는데 코로나19가 몰고 온 이 먹구름이, 이 광풍이 쉽게 거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폭풍이 없는 삶을 꿈꾸는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폭풍 없는 삶이 없다고 하는 거 산지 얼마 안 되지만 경험적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인생의 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폭풍도 말이죠. 지나가기 마련이고 밤이 오면 아침도 올 거고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활짝 깰 하늘이 온다고 하는 것도 인생의 또 다른 진실 아니었어요? 근데 두려운 게 왜 그래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그 아침이 오기 전에 활짝 깬 하늘을 보기도 전에 내가 지치고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 그게 두려운 거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말입니다. 아예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과연 우리는 그때를 버틸 수 있을까요? 거친 바람과 파도와 싸우느라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쳤을 거예요. 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단 말이죠.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할 때에 단 한 사람, 바울만은 좀 달랐어요. 그는 오히려 용기를 내라고 말이죠. 격려합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바울 말대로 그냥 미항에 머물렀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이 뭡니까? 이 풍랑 가운데서 끝까지 버텨서 살아내는 일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배는 다 잃겠지만 그러나 이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풍랑은 여전히 거세요. 듣기 좋은 말 한마디로 바뀔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다의 바자도 모르는 그런 바울의 말을 말이죠. 누가 귀담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또 듣는다고 한들 바람이 멈추지 않고 파도가 그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의 신분 아닙니까? 한낱 죄수의 이 엉뚱한 말을 듣고 말이죠. 누가 안심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그 배 가운데 탔다고 하면 그 광풍 속에서 말입니다. 바울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23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한 사람도 목숨 잃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용기를 내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한 근거가 고작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믿는 신들이 없었을까요?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인데 말이죠. 그들 모두가 다 섬기는 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들에게 말이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죽을 위기 속에서는 없던 믿음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자기 신들에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들 가운데서 풍랑에 춤을 추는 배에 매달려서 소망을 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오직 바울만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무엇이 이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했을까요? 어떻게 모두가 절망하는 그때에 혼자서 말이죠. 용기를 내라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모두가 절망하는 때에 바울이 가진 소망의 이유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위기가 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위기는 단지 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뿐이다. 맞아요. 같은 위기 속에서 서로 다른 태도와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서로 다른 거지요. 위기 속에서 보여주는 그의 말과 행동이 곧 그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풀어본다고 하면 위기 속에서 참된 믿음은 빛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위기 안에서 내가 정말로 믿는가 이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풍랑 속에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폭풍이 없는 삶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바울이 유라굴로와 씨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곳에서 말입니다. 유라굴로보다 더 가까이 바울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살고자 모든 것을 다 내버린 그 배 위에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들 수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던 거지요. 저는 믿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기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위기란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질문이 바로 신앙적인 질문이지요. 코로나19가 몰려온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묻게 되는 신앙 질문이 뭐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믿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이 고난과 고통들을 견뎌낼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종종 풍랑의 눈과 마음을 뺏겨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런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지요. 두려워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이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 풍랑 속에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기를 냅시다.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말이지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약속대로 광풍 속에서 살아남은 바울과 일행들, 로마로 가서 그 감옥에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석방되지요. 석방된 지 2년 동안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네로의 박해 가운데서 잡혀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어요. 유라굴로 광풍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안녕합니까? 그렇다면 세상 앞에서 여러분 크게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를 기뻐하신 아버지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까 담대하라고 말이죠. 말씀해 주는 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의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는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넌 내 안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내게 힘을 줄 거야 하는 그 말씀에 세상을 이길 힘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광풍 속에서 움츠리지 말고 세상과 함께 절망하지 말고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담대히 세상을 위로하시는 소망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폭풍 중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풍랑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함께 절망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셔서 세상을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낙심하여 위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을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순간들을 은혜로 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부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여 드리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혹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 하단에 헌금자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어렵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고요. 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 기쁨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69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이기시고 담대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폭풍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광풍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수능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자녀들 위에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놓여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